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입니다. 제목은 영생과 멸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23살 되었을 때 월남의 맹호부대로 참전을 했습니다. 전쟁 때 죽음 때문에 교회를 달려가서 목사님께 난생점 한 말이 뭔고 하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말이 첫 번째가 살려주세요입니다. 목사 앞에 나가서 살려주세요. 지금도 전도 편지 쓸 때 생명의 편지 첫 번째 제목이 뭔고 하니 살려주세요예요. 살려주세요. 이 그림이죠. 이렇게 살려주세요. 19세기의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의 인생론 중에 사람 살려라고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깊은 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웅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 그때 가사 장삼을 걸치고 목탁을 치는 석가모니가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나무관세음보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인과 은본이 당신은 악한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것이오. 그곳에서 참선하시고 해탈하시오.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전두환 이분이 백담사 가서 무슨 삼천벌을 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해탈하라는 거예요. 해탈. 해탈이라는 말은 뭔고 하니 인간이 영원히 윤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윤회 계속 도는 거예요. 소가 됐다, 말이 됐다, 쥐가 됐다, 뭐 고양이가 됐다가 여기서 벗어나는 거. 그래 해탈이에요. 벗어난다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회론입니다. 해탈. 불교나 신두교는 해탈을 인생의 최고로 목표로 삼는데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에 몸을 씻으면은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겐지스강에서요. 그래서 인도 바라나시에 가보면은 구원을 갈망하며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끔찍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림은 좀 볼까요? 이 바라나시예요, 인도. 이 겐지스강에 목욕을 하면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화장을 해가지고 다 타지도 않았는데도 겐지스강에 그냥 밀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은 이제 또 사람 살려! 다시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도포자락을 달리면서 공자가 지나갑니다.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내려다보고 혀를 차면서 인생이 삼강오륜을 거기서 벗어났구나. 이에 벗어나면은 이런 징계가 임하느니라. 그리고 팻말을 딱 붙여놔요. 데인저, 위험.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또 소리를 지르죠. 사람 살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웅덩이 내려다 보니까는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그림이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죠. 석가나 공자는 이미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도 물론 죽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머리카락을 들고 나오라는 건데 그것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 수렁에 빠졌는데 자기 머리털을 들어 올려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력은 안 되는 거예요. 자력이 아니라 보죠. 기독교를 모는 거 아니 누가 바깥에서 건져줘야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 타력 구원이에요.
바깥에서 건져 주어야 돼요. 그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 들고 어떻게 나옵니까? 안 되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 주일학교 새신자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이런 찬송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온 건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 1189장입니다. 이 방대한 분량을 압축한다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성경 전체 중심이에요. 그 노래를 불러볼까? 그날에 불렀던 아이들 가르친 거를 불러볼게. 아시는 분은 따라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예수님 믿으면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14, 16절을 가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하나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땅에서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땅에서 들려야 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 목적은 예수 믿는 자마다 이 모세 때는 뱀에게 물린 자가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를 받았거든요. 병 고침 받았어요. 뱀이 물린 독이 퍼진 것들이 다 고침받았고, 또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앞구절 구원에 대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답변을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의 질문에. 니고데모는 그건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각종 제사를 드려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었기 때문에 행함을 가르쳐 왔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니 니고데모는 행함과 믿음이 충돌되어서 의아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첨이라는 말은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었다 그랬죠. 하나님은 외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16절 후반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처럼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 그저 믿음뿐이에요. 믿음. 구원의 복음은 참으로 넓습니다. 예수 믿으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세리든지 강도든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반면에 아무리 율법을 정통한 이스라엘 선생이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세상에 기여한 바가 많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멸망하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속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영생의 삶은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지옥에 던져진 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이와는 달리 영생을 얻으면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무한한 영광과 찬송 드리면서 영원토록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양주동이라는 박사, 우리 이제 나실제 우리 어머니에 대한 노래 부르는 분이 이분입니다. 양주에. 나실제 괴로운 몸.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 유학 시절 서울의 어느 여학생을 짝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워낙 문학 솜씨가 있어서 문학적으로 연애 편지를 여러 통 써서 보내는데 답장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 기숙사 사감이 편지를 검열하고 연애 편지니까 전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연애 편지에 요한일서 4장 1절만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가 통과되어서 전달되었어요. 그녀가 성경을 펴보니까는 뭐예요? 요한일서 4장 7이 뭐냐면 연애 편지 첫 번째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그 다음 편지에는 마가복음 10장 7절로 8절을 써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럽니다.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양주동 박사하고 이제 아가씨랑. 세상에 가장 따뜻한 언어는 사랑입니다. 난 너를 좋아해.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따뜻해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하니, 꿀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니, 꿀 그러는 거죠. 동물도 사랑해라는 말을 알아듣고 좋아하고 식물도 사랑한다면은 잎에 윤기가 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믿는 자를 사랑하시는 소위 연애 편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믿지 않으면은 멸망의 심판,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18절을 가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니고데모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낳지 않았을 때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가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붓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그러니까 아직 이삭 태어나기 전인데 별을 하나씩 둘씩 해보니까 됐다. 그 새는 믿음을 보시고서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그 믿음은 의롭게 여기시며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별이 믿음의 조상인데 별이 곧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 전도 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별 하나하나 엄청난 별 많은데 그 별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예언하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입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가톨릭 신분입니다. 유리가루가 뿌려진 빌라도 법정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릅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그림이에요. 로마에 가면은 이 빌라도 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이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1절의 예언의 말씀이 구원의 진리가 그대로 이 땅에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바울은 진리를 깨달은 후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예수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3절 또 가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시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하셔요. 하나님 우리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발하지 못하며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교회에 나왔는데 마침 그날이 성찬주일이었습니다. 성찬주일, 성찬 예식을 하는데, 그런데 그는 큰 기대를 걸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이유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큰 잔치가 있다 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는 작은 떡 하나에 작은 포도주 한 잔입니다. 게다가 침례 혹은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예수 피로 보혈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는 그 증표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너희를 위한 내 피라 했을 때 성찬 예식이 너무 신비하죠. 그래서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다면서 막 울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죠. 세 번째는 구원은 죄와 사망 심판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19, 20절을 가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제 외삼촌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 용리도를 갔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있는 데죠. 봉분을 파헤치고 유골을 수습하는데 돌아가신 지 한 20년이 지났어요. 이 묘지를 잘못 써가지고 습한 곳이었어요. 썩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끔찍한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그 관 뚜껑을 열자마자 안에 보니까 이거는 끔찍해요. 그냥 하얀 작은 벌레가 수십억 마리가 우르르르르 그냥 아이고. 근데 그것들이 빛이 들어가니까 그냥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나 끔찍한 걸 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빛보다 어둠을.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뇨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참 끔찍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살베이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문자적 의미는 그거는 일반적으로 구조. 선박에서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 막 세월호처럼 난파가 됐죠. 승객들이 모두 바다에 빠져 호우적거리고 있을 때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밧줄을 내려보냅니다. 이렇게 물속에 죽어오던 사람들이 밧줄을 잡고 올라가죠. 밧줄을 잡은 사람은 구조되고 잡지 않은 사람은 죽어요. 이게 기독교 구원입니다. 기독교와 세상 종교들과의 근본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마치 바다에 빠져 호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빠져나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밧줄을 내려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려주는, 그걸 잡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줄을 잡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심판받고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가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사망은 우선 영적인 사망이죠. 육체가 멀쩡히 살아있어도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이게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 만족이 가로막혀요. 그러니까 온갖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는 사망과 결별하고 생명을 옮겨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가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은 구원과 비슷한 용어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구속이라는 리덤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노예 시장에서 속전이 값을 치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오래전에 뿔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루트 뿔이죠. 이걸 각색해 보면은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또 팔기도 하죠. 한 번은 좌판에 물건을 팔듯이 노예를 진열하고 팝니다. 한 노예가 이제 늙어서 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아무도 사가지 않은 신사가 그를 가엾게 여기고 노예를 사서 문서를 불태우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마음대로 가라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는 몸도 아프고 날은 저물어 가고 갈 곳이 없어요. 노예는 신사이들을 쫓아가면서 주인님 부르는 거예요. 저는 늙고 병들고 갈 곳이 없어요. 누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주인의 저택인 교회에 들어가 노후 인생을 편안하게 지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얘기하죠. 구원과 생명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중생 곧 거듭나죠.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니까는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근데 이 니고데모가 그러죠. 아니 다시 태어나려면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죠.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번옥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1구 소방대원 중에서 인명구조반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earch and Rescue Team. 그래서는 문자 그대로 찾아서 구조해주는 팀입니다. 다른 데는 물을 뿌리면서 화재 진압을 하는 동안 이 인명구조반은 불타고 있는 건물 속에 직접 들어가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찾아서 얻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호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 나가는 곳으로 우리는 뛰어든다. 그러니 소방대원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일이고 정말 용기와 사명의식 없이는 결코 할 수가 없죠.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뒤를 따라서 제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12사도, 바울사도, 스데반, 선교사님들, 또 집사님들, 오늘도 영혼구원의 복음 전도자로서 수고하는 분들이 바로 1구의 구조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심으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